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마닐라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교육부에서 사역하던 그 청년부 목사님이셨는데 필리핀 선교사로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이제 국내 사역을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필리핀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숙박했냐면 그 사모님의 그 이제 친정이죠. 거기 그 집에서 며칠을 묵고 이렇게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잘 사는 가정입니다. 큰 2층 집에 터도 넓고 그 집에 이 사방 둘려 있는 벽이 제가 보기에는 저게 3m 이상 되었습니다. 이게 바깥에서는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도저히 보이질 않죠. 그런데 그 벽 바깥에 이제 뭐 외출을 하려면 나가야 되니까 거기는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거의 할렘가 수준이에요. 그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는 것 같아요. 3, 4, 5 모여서 뭐 놀고 있고 저희가 나가면은 구경하려고 찾아오고 뭘 자꾸 달라는 듯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큰 담, 이 높은 담이 사람들의 이 삶의 현실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그렇지요. 어디 가든 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하냐 덜하냐의 문제이지 부의 불균형, 또 소득의 불균형 이런 삶의 차이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 세계의 문제가 그런 갈등에서 가지가 뻗어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 속에 살아간다. 뭐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죠. 그러나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허덕허덕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5초에 한 명씩 실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이 인류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양식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120억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그게 40억 명은 더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곳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의 문제, 이 분배의 문제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양식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도 우리 이 삶을 돌아보면 그 버리는 음식만 해도 이게 뭐 저 북한을 먹여 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정도지요. 그러나 하여간 그런 모순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산다 그러면 더 우리 사는 세상은 나아지는 세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에 지금 이런 갈등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본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잘해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에 손해를 안 보시려면 한 주간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이어지고 또 주일에 이렇게 그 본문을 이어서 대견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좀 뭐 가지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는 그런 좋은 영적 습관을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참 여기까지 너무 잘해왔어요.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 뜨거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성벽 공사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요. 어떤 이는 두 몫을 감당하고 돈 버는 상인들은 자기의 몫을 그렇게 헌금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너무너무 잘 시작이 됐고 절반 이상 올라갈 때까지 너무 잘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성벽 완공은 어려운 일이 되겠다.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회방이 심한지 그 악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직접 무력 행사를 하려고 쳐들어오려고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놓고 그리고 한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방비하고 그렇게 서로 깨어가면서 돌아보면서 나팔을 준비해 놓고 그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래 적대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결속 단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부패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건설한 그 진시황제도 이 외부에서 그거 건설해 놨다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닙니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예요. 그러니 늘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이 공동체에서 외부의 문제는 잘 때로는 극복해 가요. 그러나 내부 안에서의 문제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 깨지게 만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이 갈등 해결을 통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아내와 함께 여기 크게 부르짖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간에도 이 서로 함께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고 지금 먹고 사는 당장의 문제 때문에 같은 동포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경이길래 그렇게 되었는가? 2절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으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이 양식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 돈을 꾸는 겁니다. 그래야 양식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집불 저당 잡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위기가 와요. 지금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부과해야 할 세금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 세금을 내려고 또 빚을 내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면 그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공동체 가운데 좀 가진 사람들은 다 먹을 양식 문제 없고 세금 내는데 문제 없지만 가난한들의 삶은 더욱더 곤궁해지고 고통스럽고
결국 이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밭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결국 그거 다 내놓고 넘겨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5절을 보십시오. 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미 밭도 집도 포도원도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하다못해 자녀까지 지금 뺏겨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런 공동체의 갈등이 어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같은 동포끼리 동족끼리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이 고리대금업의 이 이율이 얼마나 되느냐 35%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이 법의 테두리가 그런 걸 좀 잘 보호하고 감시하고 하니까 좀 나아졌지만 이게 수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악덕 고리대금업자들 악랄하게. 그러니까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들을 더 숨 못 쉬게 그냥 아예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다른 데가 아니라 유다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결을 해가고 있는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그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겠지요. 얼마나 황당하고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가. 아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주동자들을 자식을 빼앗은 그 사람들을 아주 큰 벌을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깊이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죠. 황당한 일들 또 억울한 일들 오해를 받고 그러면 마음에 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처하면 일이 더 그르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정으로 나가면 항상 감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상대방의 감정도 누그러지는 거예요. 결국 감정 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가기를 원하실까? 그럼 그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면 이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장 쭉 보면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황제와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을 나누고 대화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궁구하고 그게 삶의 습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채널이 항상 열려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코람데의 의식을 가지고 그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말하기 쉽고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황당한 일을 만나고 갈등의 상황에 놓일 때 느헤미야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열려있는 채널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설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의 마땅한 삶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 호소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우리가 저 가난한 이들을 돈을 못 갚는다고 그 딸들을 뺏어오고 아들을 뺏어오고 그 논과 밭을 뺏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최소한 나도 가난한 이들 그 눈 감고 있을 수 없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 받기를 우리 그칩시다. 우리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릇된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한 가지를 처방으로 내려주는데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단순히 이자를 받기를 그치겠다라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자를 안 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것을 요청합니다.
밭과 집과 포도원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구워준 돈, 양식,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 있다면 다시 원위치 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오늘. 여기 11절 그리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계산기 좀 눌러봐야죠. 그러지 말고 당장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아놨다가 다음 달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수면 아래에 있던 그 연약함과 죄성을, 그 죄악된 것을 드러내 주실 때 그 즉시 엎드리는 것이고 그 즉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민장들, 방백들, 귀족들, 그 채무를 해준 채권자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와 같냐면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50년이 되면 안식년이 7번 찬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다 원위치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흙수저같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5년만 참자. 우리 10년만 기다리자.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할 직장도 없고 잘 될 보상도 없고 그러면 그 사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희년은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주는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로서 이자 받은 거 있으면 그거 당신들 받아야 할 돈이 아니니 돌려주시오. 돈 못 갚는다고 뺏은 집이 있든지 포도원이 있든지 밭이 있든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유를 얻어 꿈에도 그리던 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돌려줍시다. 지금 이때가 희년인 줄 알고 우리 다시 원위치 시킵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호소하니, 말씀으로 설득하니 그 백성들이 거기에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요청과 그 설득에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즉시 집에 가서 일주일 후에 그게 아니고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고 내 생각에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해서 자기 생각을 말했다 그러면 아이고 총독님은 총독님 생각이 있죠. 저도 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인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거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지 말지, 내가 이거 선택할지 말지 그거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때로는 내 뜻과 반하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아멘으로 굴복하고 순복하고 엎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권면하고 호소하고 요청하고 그랬더니 다 뜨겁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잘 풀려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삽시다. 라고 했더니 이 갈등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눈물 흘린 그 가난한 이들의 그 눈물이 그쳐지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벽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가포교회도 저 한 목사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합쳐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권리를 많이 포기했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보면 볼수록 참 깊은 사람이에요. 참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다시 있을까? 지도자라면 정말 모델로 삼을 만한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가 페르시아 수상궁의 고위관직을 버리고 떠날 때부터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가 여기 14절에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12년간 총독의 넋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어떠하기가 쉽습니까? 그거 때 되면은 시간 끝나면은 거기서 내려와야 되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죠. 쟁여놔야 그거 끝난 다음에 힘없을 때 그거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앞선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부정부패가 이제 갈수록 적어는 지지만 결국 그런 거 아닌가요? 4년 이후에 5년 이후에 먹고 살고 그때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관직에 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땅을 사지 않고 오히려 작업복을 입고 그 백성들의 솔선수범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성벽공사에 참여하고,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감화가 돼서 지도자를 본받아 그렇게 지금 일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 52일간 기적같이 이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볼 수 있고,
완전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체주의 종이 된 그런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졌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진 너무 귀한 것들을 다 뺏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할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기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갚을 죄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한량없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그 목사님이 좀 긴 글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단 한 문장으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are saved to serve.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조이 기쁨이라는 그 한 단어를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조이, 제이는 Jesus first.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others second. 나 이외에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뭐 그 외에 다 others죠. 그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yourself last. 이게 만사에 손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바보 같고 그렇게 여겨지지요. 그러나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 나를 추구하고 살면 귀한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놓고 살면 그분에게로부터 받은 은혜, 그분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삶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면 거기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되찾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가 만난 이 갈등의 문제 멋지게 해결해 가면서 더 나은 도약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고 살고 누군가를 성공시키려고 누군가를 위해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그럴 때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 그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풍성히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통성으로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첫째가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누군가를 아버지 섬김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늘 돌아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내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금 예수님을 그 중심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구원받은 은혜 입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고 기도해주고 내 받은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곧 명절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이라도 그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동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로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오늘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달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세임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감동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그러지고 엇나간 것들을 다시금 원위치시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